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4절 말씀에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 나오죠. 율법이 끝났다는 뜻이죠. 율법을 끝장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종결은 누구다? 네, 그리스도, 네, 주님이다. 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사실 그 말씀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네.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율법에 마침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것이 폭발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보시기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를 사실 이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런 의식 자체가 사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계획에 사실 반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보시기 의롭게 된다 이것이 맞아야 틀려요? 지금은 틀린 거죠. 지금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우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딸을 겸비할 수는 없어요. 하나만 오직 하나의 길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워지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게 된다는 것은 그건 이제 옛날 시대, 구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의 이제 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율법을 마쳐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마쳤다라는 그 말은 첫 번째 뜻인 거죠.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는 뜻이고 하나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수준 자체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인간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인간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 그걸 주님이 담아놨어요.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에 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가인 제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 그것을 어떻게 오늘 바꾸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행위. 그러니까 가인은 정성을 다해 제사를 했고 오늘날 교인들은 어때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다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은 어때요? 가인한테는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믿고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제물을 안 받았죠. 똑같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겠지?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라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는 거.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 속에는 십계명을 포함해 뭐가 있냐면 율법 속에는 그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그런 제사가 있는데 그 모든 그 율법의 십계명을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그 제사까지 다 주님이 다 완성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 읽고 히브리서 10장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10장의 5절에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멘. 아니하시고 예, 보면 번제와 속죄제, 그러니까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제사법인데, 그러니까 제사법과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속죄제, 번제까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뭘 원하시는 것이냐? 7절 말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러 오신 그 나라고 하는 부분, 요 나라고 하는 요 한 존재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라는 건 다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제사법을 포함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부터 왔어요? 율법은 모세 시대에 왔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만 됐나요? 그때 율법 없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분들은 믿음을 따라 구원됐단 말이죠. 그 이후에, 사박년 이후에 이제 법이 왔어요. 법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임시적으로 주어진 건데, 법을 통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나중에 율법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죠. 인간의 실상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인간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되는 인간은 없다는,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 없다는 인간이 없다는 그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법 자체가 그것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9절 말씀 보면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아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이 지금 바뀐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길은 이제 종결되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이제 율법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을 폐하시고 율법으로 의로우시는 그 모든 길을 다 폐했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십계명을 지키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되는 그 모든 길은 어떻게 됐어요? 폐해진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다음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은 이제 지금 폐쇄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은 끝내버렸어요. 그걸 완전 막아버리고 이제는 그 길은 완전 이제 통행 금지를 시켜버리고 이제 고속도로가 있던 고속도로를 완전히 폐쇄시켜버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의의 길을만 주님이 열어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 11절에 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제사장이 어때요? 율법 그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들은 항상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매일 서서 율법대로, 율법 규칙대로 매일 어떻게 했어요? 매일 제사를 드렸어. 율법으로 다 지켰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그래서 제사장들마다 율법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매일 드렸는데 그것은 항상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자기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사장들도 구약시대에 율법 그대로 규정 그대로 제사를 매일 했지만 그게 죄를 얻게 못했는데 지금 또다시 우리가 율법대로 그럼 제사를 매일 드리고 율법 규정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대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바쳐 드리는 그 제사,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그 뭐 제사라는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려질 십자가의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다 하나의 모형이에요. 뭐의 모형이냐 하면 율법의 내용물이 누구다? 율법의 성취자가 누구다?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 자체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네킹 같은 거 만들어도 마네킹은 진짜가 아니고 그냥 모형이잖아요. 근데 마네킹이 왜 필요하냐면 마네킹을 딱 세워놓고 옷을 입히면은 또 이렇게 좀 폼이 그렇다고 예쁘게 나온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사람이 그 옷을 보고 옷을 입으면 벌써 이제 그 옷은 제대로 이제 사람 몸에 입혀졌기 때문에 마네킹은 이제 쓸모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치게 될 하나의 어떤 예수님께 입혀질 옷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라고 말할 때는 구약에 나와 있는 번제와 속죄제와 그 많은 제사라는 것 자체가 다 그것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라는 예수님이 드릴 그 예수님 자기의 몸으로 드릴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가 아무리 뭐 멋있게 보인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피 흘려 바치게 될 그 예수로서의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쭉 있었던 제사고, 또 수없이 많은 율법도 있잖아요. 율법들 뭐 그 유사한 관계자 말아부터 해서 그 있지만 그 모든 계명들은 예수께서 이루실 계명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취지 그대로 예컨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제 5계명이 그거잖아요.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엄마를 자기가 못 챙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한테 부탁했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하고. 아니 자기는 자기 엄마 공경하지 못하고 제자한테 맡긴 주제에 뭐 부모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을 어떻게 이뤘냐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 대 육신의 관계로 어떤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뭐 8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 보면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하시니라. 아멘. 자, 부모 공경하라고 5계명에 딱 되어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따라와라. 장례식까지도 주님이 못 가게 얘기 막아버린 거예요. 갈 필요 없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넌 나 따라와. 이게 10계명 5계명을 이루는 건가요? 이게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 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10계명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오늘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10계명을 지킨답시고 부모를 공경한답시고 용돈 드리고 뭐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는 자는 그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비로소 10계명에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을 하는 그 자체는 보이는 부모는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계명을 지키면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는 충성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서 마태 23장 9절 말씀 보면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땅에 있는 자 네 아버지 아니야. 아예 아버지 하지 말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히려 그걸 다 깨듯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우리 십계명을 어떻게 한다? 십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십계명을 주신 본래의 취지에 맞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공경한답시고 하는 그 자체가 공경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계신 아버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지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엄마랑 짜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았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 받느냐 말이죠. 그건 뭐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용도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가 아버지야, 내 효도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주님께서는 네가 무슨 아버지야?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마네킹 모형이고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있단 말이죠. 이것을 모르고 나는 이렇게 부모공경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땅에 있는 아버지를 네가 계속 아빠라 생각한다면 그 땅에 있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것이 쉽게 뭘 시키는 걸 생각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계명을 지켰으나 가인이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처럼 이 아버지 뜻을 모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끝냈다는 그 말씀은 율법의 취지 그대로 주님이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야, 네 엄마다 하고 사도 요한한테 자기 엄마를 맡겨놓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볼 때 네가 섬겨 네 엄마 왜 네 엄마를 제자한테 맡겨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 진정한 복종을 통해서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이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인간도 율법을 주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인간 세상 가운데 없다는 거죠. 왜 없다고 장담하냐 하면 모든 계명이 예수에서 다 재해석이 돼버려요. 가늠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7계명이 가늠하지 말랐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그러시니까 그럼 어떤 인간이 그걸 율법을 지킬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10계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키는 인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야 가늠하지 말라 그것은 여인을 보고 그걸 해도 다 가늠하는 거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야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모든 10계명을 예수님이 다 재해석하심을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그다음에 예수에 의해서 그 율법에 지키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지키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취지에 맞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침내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 10장 4절 말씀에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죠? 그다음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의 본래 취지대로 율법을 다 해석하시고 율법 취지대로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이룬 성취의 의가 우리에게 그냥 전가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다 지켜놓으신 것 같은 게 맡기는 거죠. 여기 받아라 이거. 내가 다 지켰다. 내가 다 지킨 그 마지막 결과는 영생인데 율법을 다 지킨 마지막 결과는 영생인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으로 성취된 그 모든 결과물을 그냥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뭐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영생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 왜? 우리는 율법의 뜻도 모르니까. 그 본래의 취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율법 본래의 취지도 뜻도 모르면서 그냥 가늠하지 말라 그러니 가늠 안 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앞에 말씀인데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는 부모를 공경했다 하고 그냥 내 할 대로 다 한다라고 그냥 부모한테 뭐 그 용돈 드리고 뭐 여행 보내드리고 뭐 또 뭐 있나요? 뭐 아침 문안 드리고 하는데 그 뭐에다 자기 의를 세우려 한 거예요. 나 잘했다는 거지. 나 잘했다. 자기 양심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자기 양심껏 살았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심껏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어때요? 이방인 또 다 있어요. 이방인 또. 선악과를 먹고 나 주어진 건 양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생긴 것이 선악적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도 다 양심이 있어요. 로마서 처음 봤다시피 안 믿는 이들은 양심이 그 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흐릿한 어떤 법보다도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의 어떤 구체적인 것을 좀 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역시 율법도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지키지만 결국 돌아온 거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인데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나 했다는 거지. 나는 뭐 할 만큼 했다는 거지.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했고 가늠하지 않았고 도둑하지 않았고 훔치지 않았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들이 막 계속 그렇게 애써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왜 사람들이 죄에 안 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보지도 않아요. 왜? 아무리 걸레를 빨아도 걸레는 걸레잖아요. 걸레인지 뻘이 아는데 걸레 갖다가 들어서 막 식탁 닦으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저희 할머니 어릴 때 할머니가 꼭 그 치마에다가 숟가락을 닦아서 이렇게 준단 말이지. 뭐라고. 근데 난 도저히 나는 그 할머니의 그 냄새나는 치마에 막 닦아준 숟가락을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먹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이미 다 걸레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걸레라고. 어릴 때 애들 똥 싼 그 딱 같은 똥구쟁이 같은 것이 모든 인간인데 그걸 암만 빨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저 똥구쟁이를 알고 있는데 그걸 빨았다고 해서 그 기저귀로 그 걸레로 그걸 그 빨은 걸레로 해서 그걸 우리가 닦아 먹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완전 새로운 수건 같은 이죠. 예수로서의 새로운 몸을 준비해서 그 예수로서의 몸으로 이룩한 것만 하나님이 받고 기쁘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넉마주의 같은 다 떨어진 헝겊조리 같은 그 걸레 같은 너희들의 의를 빨아보겠다고 그냥 또 빨아도 어때요? 또 빨아도. 율법은 어때요? 10개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 어기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잠깐 2장 야고보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 100개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깨끗한 마시는 물에다가 여기다가 더러운 오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순간 입으로 못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깨끗한 수건에 뭐 하나 더러운 거 묻으면 그 수건 안에서 빨아야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는 그래도 좀 더 쟤보다 나은 걸레. 나는 걸레긴 걸레지만 쟤보다 좀 더 내가 더 많이 빠른 걸레. 나는 락스로 빠른 걸레. 나는 비누로 빠른 걸레. 걸레들끼리 막 경쟁을 벌이는 거죠. 나는 좀 더 쟤보다 의롭다고 말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의, 순결하게 더럽혀지지 않는 정결하신 제물 되신 예수로서의 의를 모르고 그 이미 더러워진 자기 의를 어떻게 빨아가지고 좀 해보겠다고 나오는 그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 준비하신 정결하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뭐 되겠다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로서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거는 자기 어떤 그 의로움밖에 자기가 행했다고 하는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움밖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예수로서의 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 말씀 보면 2절에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멘.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죠. 걸레 빠는 자가 열심히 빨아요. 열심히. 빨래비누로 빨고 세제로 빨고 열심히 빨지만 그냥 걸레라 이거죠. 그럼 이 걸레가 어떻게 정결케 돼요? 주님이 예수로서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만. 예, 피로만. 왜 피로만 되냐 하면 걸레는 태워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죄에서 사망하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로서의 피만이 죽었네라는 것, 죽음만이 마지막 정결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넌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밤낮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이것이 옳은 일이 저것이 그런 일인지 이것이 뭐 도리에 맞는지 저것이 도리에 맞는지 뭐 결혼할 때는 이게 맞고 결혼할 때는 이게 틀리고 그 나름 모든 법을 갖고 말할 때는 다 나름의 선악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간의 선악 기준은 다 뿌리가 어디에 뿌리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에요. 내게 도움 되면 선이고 내가 도움 안 되면 악이야. 푸틴이
러시아인들한테는 지금 러시아군의 승리가 선이지만 우크라이나인들한테는 어때요? 러시아의 승리가 악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인간이지만 러시아 쪽에 있으면 러시아의 승리가 선이고 우크라이나 국민이면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기도하겠지. 주님 승리하려고. 주님 보시기엔 둘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게 도리에 맞습니다. 목사님, 이게 도리에 맞습니다. 목사님 하고 떠들어봤자 그건 다 네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주님 보시기엔 입 닥치고 다 죽어. 이거 다 너희들 죽어마땅한 자야. 다 죽어라 이거죠. 다 아무도 안 죽어요. 근데 어때?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사야서 55장에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7절 말씀인데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설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도시장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도시장 끌려가는 소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정말 눈망울이 슬프더라고. 도시장 끌려가는 소 어릴 때 봤는데 어릴 때 그 시내가에 도살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랬는데 가끔 소 끌려가는 걸 보면 그렇게 그 눈망울이 슬플 수가 없어. 근데 설강자 앞에 양 같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의 처분, 야 죄인은 죽어 마땅한 거야 할 때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잠잠히 죽었지. 인간들은 말이 많아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 그게 선이지, 이게 도리에 맞지, 이게 도리에 맞습니다. 뭐 말이 많다고 그 모든 말 들으면 다 집장대로 말하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 할 말 다 했냐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아이들이 열심히 없는 게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있는 건 다 뭐 자기 의를 세우려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한다 하고 있지만 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법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주님 보시기엔 그것이 네 법에 따라 네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법과 양심 따라 하는 그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가인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안 받아요. 그러나 아벨은 할 말 없어. 난 죽음 마땅한 자는 자기 죽음을 고백하는 어린양의 서색의 길은 그 죽음을 고백하는 어린 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았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 없이 죽음 마땅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 주님 보시기에 준비된 대신 죽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죽으심의 취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살아있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서 벌이는 모든 일은 걸레 같은 일이에요. 넝마주지 같은 그런 옷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 모시기 어렵지 않고 다만 주님 모시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죽음이다. 근데 어때요? 우리 위에 이미 죽은 자의 피가 뿌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죽었구나. 마치 출애굽의 밤에 설주와 연방에 피 발랐단 말이죠. 그때 이미 얘들 죽는 것이 의인데 이미 죽었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네 하고 천사가 봤을 때 인정할 만한 그 죽음, 그것이 이제 대신 죽은 어린아이의 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말 없어요. 이대로 죽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계속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로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은 마땅히 너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넌 죽어 마땅한 자야. 이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의 이 행위라는 짓거리를 안 하게 돼요. 네가 뭘 해도 너는 이미 죽어 마땅한 자야 이건데 참된 지식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미 사악간을 먹었다? 다 죽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무슨 표현을 써요? 에스겔서는 다 해골. 때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우리는 죽은 자구나. 이것이 지식이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죽은 자가 벌이는 모든 행동은 저는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이는 모든 행동은 주님 보시기에 헛개비 같은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의 손짓 발짓이 주님 보시기에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가 손발로 살잖아요. 손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있는데
했지만 어떻게 결과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자마자 일주일만 되면 다시 싹 다 엉망진창 더러워지고 다 썩어진단 말이죠. 음식 올 여름에 하루 이틀 두면 다 날파리 생기고 부패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냥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행동인데 결국은 다 죽고 우리가 손발로 벌인 모든 행동 자체가 아무 의미 없고 다 우리는 그대로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화장터에 가서 딱 태워버리면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한 거 어디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주님 보시기에 의미 없어요. 그 지식이란 뭐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건 지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는 유일한 어떤 행함이라는 자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 따라서 이거 말을 마칠게요. 여기 말한 그 1절 말씀이죠. 1절에 거기 뭐 나오냐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단계를 거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구원은 일단 우리에게 죽음을 확인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자들을 죽음 속에 끌고 들어가는 그 죽음의 장치가 그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내가 죽으라고 말씀을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 시키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가 계속 기도하고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고 막 구제하고 살아간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서 버리는 모든 일은 내 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말씀을 지켜 기도에 헌신에 구제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의를 챙긴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의를? 하나님 저 이만하면 구원될 수 있겠죠? 이거예요. 우리 기억나죠?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청년 부자가 이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켜도 어렵다. 내가 다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근데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해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주님 하신 그 뜻은 어떤 취지인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서 들어가는 구원은 없어요. 살아서 얻는 구원도 없고 살아서 얻는 영생도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냐? 구원은 어디냐? 구원은 죽음 속에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구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죽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모든 구원되는 백성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죽음에 들어갔다가 사흘 뒤에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의 시스템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꼭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계속해서 이 죽음의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사건이 성도의 일생 가운데 반복될 때 그 사람이 구원된 사람이죠. 근데 뭘 죽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자기의 의를 막 세우려는 사람들을 주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네 의를 아무리 세운다 하더라도 너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야. 너 율법 100개 지켰다? 하나 어기면 다 더러워지고 깨끗한 물이 1리터가 있어. 여기다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모든 의는 의미가 없다. 죽은 자가 벌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은 자고 너는 이미 오염된 자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로 더럽고 주님 보시기에 의미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어떤 시스템이 성도의 내면에 반드시 매일매일 반복이 돼요. 어떤 점에서 내 의를 세우려고 시도할 때마다 주님은 야, 너 의는 의미 없고 법대로 하자면 너는 사실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율법 자체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준 거냐면 너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심판을 받고 죽은 자라는 사실을. 너는 죄에 맞잖아. 너는 죄에 맞잖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너 항상 기뻐하니? 그럼 너는 어긴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냐? 돈이 있거나 없거나 누가 뭐라 하나 한 거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보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너는 죽음 마땅한 자야 하고 모든 말씀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거기서 그래서 나는 죽음 마땅한 자. 그 죽음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래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구나라는 것. 십자가의 사건의 반복. 그 성도의 내부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바울은 뭐라고 앞서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걸 바울은 뭐라고 압축해죠? 15장 31절 말씀 보면 31절 형제들아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지금 구원된 성도는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데,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뭐냐 하면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양상 어떻게? 죽음의 양상. 지금 바울은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극심한 어떤 고난, 환경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하게 받았어요. 이 말씀의 흐름 보면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어마땅한 자임을 알고, 그 다음에 환경이 어려워, 뭐 돈이 없어, 사업이 망했어, 누가 나를 막 괴롭혀, 아무튼 그걸 통해서 나는 사실 죽은 자가 맞구나 사실을 또 하게 맞는 과정. 그게 다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매일 살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매일 살아있다는 나의 죽음을 확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왜 자랑입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도단한다. 그게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는다는 것이. 그게 왜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매일매일 죽고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자의 자랑이죠. 구원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구원된 자의 자랑은 뭐냐면 매일매일 살아있는 내가 죽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원된 자의 증거가 돼요. 근데 구원이 안 된다. 구원된 사람이면 매일 자기의 죽음을 볼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난 죽음마땅한 자네, 내가 또 가늠한 자였네, 내가 또 탐심을 품은 자였네. 탐심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는 그 모든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죽은 것을 확인받는 자는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구원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읽고 마실게요. 갈라디아서 6장. 그렇기 때문에 구원된 사람에게는 십자가 사건의 그 시스템이 반복된다.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된 사람은.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의 시스템, 매일 나를 죽이고, 여기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과 내가 매일 못 박히는 관계. 그러니까 세상은 매일 나한테 뭘 알려줘요? 너는 죽은 자야. 알려준 세상이에요. 세상에 친구들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직장인들이, 세상은 항상 너는 죽은 자잖아. 전 죽은 자가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걸 확인받는 것 자체가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또 세상을 그러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난 신경 안 써요. 오늘 죽은 자니까. 나도 세상을 대해 죽은 자고 함께 죽음을 확인받는 것 자체가 구원된 성도의 하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미 그곳에 들어온 자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이며 우리는 매일 죽은 자로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총의 피로써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율법으로 지켜서 자기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의를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항상 찬송과 홀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께 있음을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써 힘쓰는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에게 우리가 벌이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정결하신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그 희생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구원의 원천이 됨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죽은 자임을 성령으로 확인받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있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음에 근거한 것임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